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며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놓치고 죄인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회복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받아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9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앞선 13절과 14절에서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을 전하겠다.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 해서 다윗은 자신이 올려드린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여기 16절 끝에 보시면 읽지 않고 지나가신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히카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묵상, 깊은 생각, 묵상할 만한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 잠시 멈춰서 그 의미를 묵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읽어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이 계시죠. 1년에도 몇 독씩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독하는 것이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말씀 묵상하고 되새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상고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그저 이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 빼먹고 넘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특별히 나에게 던져주시는 말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께서 가르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의미들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 절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루 온종일 아침에 묵상했던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런 뜻이죠. 남을 헤아려 했던 계략이 도리어 자신을 집어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행하신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와 악인, 이 표현들은 동일한 이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이방 나라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범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사람도 있겠죠.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들을 선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선악의 개념과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선악의 개념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선악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인간의 이성과 양심, 사회적인 규범과 법에 의해서, 법을 기준으로 그것이 가려지고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 반대로 이것을 악이라고 하죠. 정직한 것을 선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선악의 개념은 단순한 행동의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타락해서 죄인이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데 있기 때문이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혹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선악과를 너희가 따먹어도 괜찮다. 뱀이 지금 속이는 장면인데 여기서 하와가 마음이 빼앗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가 된다는데 마음이 혹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악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이것을 자신이 판단하는 것,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선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선택과 판단이 내 생각, 내 계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환경, 내 여건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한 결정이 아닐 수 있는 것이겠죠. 반대로요. 비록 당장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이 결정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을 만한 만약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은 선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숨겨져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얘기하죠. 이방 나라와 악인들은 그들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고 자신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며 자신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악을 뿌린 자들은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악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들은 진리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요 늘 넘실대는 파도처럼요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눈앞의 이익밖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은 온종일 걸어 다니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위치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헤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유익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어서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마치 나침반 없이 깊은 산길을 헤매는 자들과 같은 것이죠. 이들은 진리의 깊은 샘에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시원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린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 은혜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이 돌아갈 장소는 수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부라는 것이죠. 오히려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깊은 탄식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악을 뿌린 자는 수월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영원한 지옥행이 되는 것이고요. 악인들에게 부당하게 압제와 고통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기 단어들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궁핍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 이들은 단순하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궁핍함을 겪고 가난에 처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인생을 결코 모른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닙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신 적 많지 않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위경 가운데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방법으로 나를 도우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준비하다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우리 작년부 수련회 때 우리 성각주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셨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강권적인 보살피심 아니십니까? 늘 타던 좌석에서 갑자기 휴게소 화장실을 들렸다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자리를 바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무슨 이유로 마음이 변해서 반대편 자리로 옮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보호와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수월로 끌고 가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보살핌으로 늘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저 더 깊은 수월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 학벌,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이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된 것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얻게 된 그 거룩한 지위, 성도라는 이름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자리에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자신이 뿌린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솔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여받게 된 이 성도라는 지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우리 정순돌 권사님 남은 장례 절차 무사히 은혜 가운데 치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악간 구별하시되 그 기준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칭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의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어떤 판단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곳으로 수월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옮겨드리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어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 정순돌 명예권사님 오늘 발인 예배 이제 유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정순돌 명예권사님의 믿음을 주님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며 특별히 유족들 마음이 아프고 슬플지라도 영원한 저 천국에서 만나 뵐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혹은 자녀들, 가족들이 있다면 이 장례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할머니, 어머니를 만나 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